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봤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양이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귀엽고 복슬복슬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양은 단지 그냥 천진난만하고 귀여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양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누가 있어요? 선한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아 보이는 그때에도 선한 목자는 나를 향하여서 그게 밤이 됐건 낮이 됐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찾음의 발길을 여기저기 옮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전 찾는 얘기도 간단하게 나왔지만 거기는 저희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보통 이 비유를 뭐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가 하면 탕자의 비유, 영어 단어 중에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이거 그대로 쓴다면 허랑방탕하는, 그러니까 아주 방탕한, 흥청망청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줄거리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모습이나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이 본인 생각에는 좋은 것을 쫓아간다라고 쫓아가지만 본인의 인생이 또 자기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망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개인이 혹은 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잘못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주보 혹시 보세요? 주보에 보면 광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가 있는 거 혹시 눈치채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번 주 설교가, 사실 제가 하는 설교가 기본 프레임이 다른 설교들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팀 켈러 설교에 제목이 써 있으니까 영어권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보다 훨씬 나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은혜 받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주 본문도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혹시 되시는 분들은 이거 읽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읽으실 수 있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이렇게 훅 훑어보기도 하겠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발견했었으면 하는 건 뭐였는가 하면 여기 이 이야기의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에 이 가족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이 두 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가정이 위기를 겪는데요. 그냥 한 번 겪고 끝나지 않아요. 두 번에 걸쳐서 겪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어디에서 나오죠? 그렇죠. 작은 아들에게서 나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첫 번째 위기가 나타나는데 작은 아들은 지금 집 밖으로 떠나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집 밖으로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상황에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이 됐건 다른 신앙이 됐건 신을 향한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이 됐건 사원 바깥이 됐건 성당 바깥이 됐건 그 바깥에 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아버지를 떠나는데
기회가 딱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집을 떠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 자기 스스로의 몸뚱아리 하나 정도는 책임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집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일정 정도 집안에서 나이가 최소한 10대 중후반은 되어서 떠나는 것 같아요. 뭐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집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쭉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과는 다르게 이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기회가 딱 왔을 때 아마 여기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찾아갔던 그 도시는 작은 아들이 전혀 모르는 도시였을까요? 그래도 들어봤던 도시였을까요? 분명히 들어봤었던 도시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까지는 집 말고 어디든지 가고 싶긴 한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회가 자기에게 탁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가는. 그래서 그 가정에 위기를 가져다 줘요. 가정에 어떤 식으로 위기를 가져다 주느냐? 첫 번째는 어떤 위기겠어요?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법이 다 달라져가지고 유산을 만약에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하면 첫째 아들이 됐건 막내 아들이 됐건 어때요? 똑같잖아요. 특별히 어떤 뭐가 붙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는 다 일정 분량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 이런 모양이라면 절반씩 재산을 띄어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장자가 항상 더블 포션, 2배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3분의 2를 가지고 아들이 둘인 것 같으니까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 가진 재산에서 이 아버지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에 종을 부리고 할 수 있을 정도면 재산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얼마를 뚝 띄어가는 거예요? 3분의 1을 띄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줬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집안 보고 다 뭐라 그랬을까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눈 저렇게 버럭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떠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떠났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안 들릴 테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아주 큰 치욕과 수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동네 사람들을 얼굴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런 창피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 가정에다가 둘째 아들이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타격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재산 띄워주는 거 보면 아들을 사랑하게요, 안 사랑하게요?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야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의 재산을 조금 상속받을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를 가면 이스라엘 지역의 그 당시의 문화를 가면 유산은 받는 상황이 딱 한 가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아니면 유산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손을 내밀고 작은 아들 잘 지냈어? 내가 사랑해 하는데 팔 탁 치고 아버지 확 죽어버려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식이 철이 없어도 그렇지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죽어버려요. 재산 그거 몸도 늙어가지고 뭘 그래요. 그거 다 두고 나한테 넘기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원수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워왔던 자식에게서 그런 요구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 참 그 가정은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산산조각 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까지 참 안타까운 그런 과정을 이 가정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정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어려움,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근데 이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가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뭐예요? 나중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나가보니까 뭐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더라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기억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이야기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않으세요. 이 가정에 탕자가 돌아오고 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와요. 두 번째 도전이 찾아옵니다. 근데 참 예상치 못했던 인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로 인해서 이 가정이 또 한 번 망가져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있다라는 건 탕자는 아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첫아들, 맏아들은 누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단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의 발을 디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밖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저놈의 자식 지금까지 뭔 일 했는지 알아야 몰라야 하면서 아버지를 막 혼내고 꾸짖고 있어요. 이걸 옆에서 종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큰아들을 아버지 앞에. 종들이랑 다 보고 혹시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라도 보면 이 가정 작은 아들 때만큼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또 마찬가지죠.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은 아픔을 큰아들,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을 통해서도 아버지는 똑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내가 교회 안에 있건 때로는 잠시 마음이 떠나서 교회 밖에 있건 간에 우리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도전이면 좋은데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전투성이들이에요. 때로는 나와 관계없는 외부인으로부터 그런 도전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로 내가 아끼는 오른팔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부에서 나에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정은 그리스도인 한 개인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언제든지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도전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이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이런 도전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개인이 혹은 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도전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여기 우상숭배 얘기가 나와 있었나요?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도록 우상숭배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의 우상숭배가 여기 두 번의 위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뭡니까?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갈라서 혹은 그 마음을 다 가져다가 다른 것에다가 두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아들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이 아들들이 우상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둘째 아들, 기회가 될 때에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이 아들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를 향해 있었나요?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나요?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코가 꿰가지고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늘 그 마음을 어디다 뒀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축복 있잖아요. 잘 되는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린 작은 아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 일단 자주 보기 힘들어요. 아니면 뭐 점치러 가는 것도 매번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갔는데 항상 어떤 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 물질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자체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지 20년을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떠나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혹시 필요하다라면 항상 그건 언제예요? 아버지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종교심이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딛고 올라서서 밟고 지니긴 다음에 내가 높이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밟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도 많은 건 누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죽어서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밟고 거기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단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이겨 밟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천국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작은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밟고 서서라도 나의 영광과 나의 관심과 나의 기분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밟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밟는데 다른 뭘 못 밟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세상은 정말로 살기 힘든, 밀림과도 같은, 정글과도 같은, 백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참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힘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가 죽은 줄 알았어요. 돌아오지도 않고. 죽진 않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다시 얼굴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여러분들, 이거 누구 동생입니까? 이 장남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걸 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이 큰아들에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겠구나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의 기분이 과연 지금 좋을까 안 좋을까? 아버지가 지금 긴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평안하고 좋을까? 이거 심리학 박사가 있어야만 꼭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니면 아버지의 종이라 할지라도 작은 아들이 죽었는 줄 알고 오랫동안 슬퍼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히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뻔한 사실이에요. 게다가 아버지가 이 동생 돌아왔을 때 한 게 뭐예요? 잔치 베풀잖아요. 잔치 베풀 때 뭘 가지고 잔치 베풀었다라 그랬는지 혹시 보셨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는데, 살찐 송아지니까 거의 큰 성인 소 정도 돼요. 근데 게다가 고기도 아주 부드러운, 그럼 최고급 송아지 아주 큰 걸 잡은 거예요.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소 한 마리를 잡으면 7, 80명, 조금 뭐 밥이랑 이런 거랑 먹으면 100명이 넘는 숫자가 소 한 마리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평생에 이런 잔치를 벌여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큰아들이 봤을 때 세상에 이런 잔치를 벌여? 이게 자기 집 잔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잔치였겠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기쁜 잔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은 같은 곳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기에 가 있는데,
큰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에 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재산에 가 있었다라고요. 여러분들 큰아들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너는 지난번에 3분의 1 받았으니까 됐어 이럴까요? 이 아버지 잘 보세요. 얼마나 자비롭고 자애롭고 은혜 많은 아버지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얘야 작은 아들아 너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살아났으니까 이거 귀한 거 네가 가지고 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일고의 그 생각해 볼 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만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만큼이나 이 큰아들도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물질이나 재물이나 환경 이런 것들에 마음이 가 있는 것.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숭배. 집 안에 있건 집 밖에 있건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둘 다 하나님은 이용하기 위한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할 대상이라고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는 우상 숭배가 있는 반면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쟁취하려고 하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우상 숭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건 우상 숭배자들은 사랑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우상 숭배자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랑은 좋은 건데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바른 질서와 바른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사람인데 기독교의 굵직굵직한 교리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글들을 많이 쓴 그런 위인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기 자전적인 책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인생이 진짜 누구와 똑같았는가 하면 이 탕자랑 똑같았어요. 머리도 좋고 집에서 교육적으로도 잘 밀어줘서 법을 전공을 했는데 어디 나가서 어느 도시로 이사 가든지 간에 자기가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고급 화이트 칼라 잡을 가지면서 얼마든지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실제 누리면서 삽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돌이켜놓고 자기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과 여자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내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과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결혼 안 하고 수많은 여자를 이렇게 지나다니고 기회가 되는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파티 이런 데 막 다녀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뭔가 지금 망가져 있구나. 내 인생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정말로 이 많은 여자들도 만났고 이 많은 쾌락들도 누렸는데 마음속에 늘 허전하고 늘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적으로도 똑똑하고 잡도 괜찮은 거 가지고 사람들도 내 말 한마디에 꼬박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뭔가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거스틴이 자기의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요런 것들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교회에 일찍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야지 생각하는데 꼭 항상 도착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교회는 항상 누가 제일 일찍 와요? 교회에서 제일 먼 분이 교회는 가장 일찍 도착한, 참 이상한 법칙이 자꾸 적용되는데, 그런 것들, 난 집이 가까운데 항상 5분 늦어요. 항상 10분 늦어요. 뭐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말을 조금 예쁘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말 예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꼭 내가 말하다 보면 말이 예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내 제일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그런 말들이 팍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고 나면 어때요? 후회하잖아요. 근데 후회하고 나면 다음엔 그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몇 번은 이게 될 수 있겠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술, 담배도 그래서 왜 그래요? 끊기가 힘든 거예요. 술, 담배가, 술, 담배는 한 인간 되는데 너무 좋고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술, 담배 하시는 분 계세요? 잠깐 그거 할 땐 좋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술 같은 경우, 그 다음날 기분이 개운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 다음날 기분이 개운하다면 술 때문에 기분이 개운한 게 아니라 술을 깨느라고 잠을 잤기 때문에 기분이 개운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수술 들어가면 반드시 뭐부터 끊으라 그래요? 술, 담배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게 술, 담배 문제가 됐건 약속에 늦는 문제가 됐건 말을 밉게 하는 문제가 됐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오래 공부해서 법을 전공으로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전함, 만족감이 없고 또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인생이 분명히 내가 어딘가 망가져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잘못돼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볼 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사는 이 삶의 스타일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서먹해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실제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아버지를 일찍 여입니다.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라요. 자기 물론 누나가 있긴 했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진짜 외아들로 자라는데, 그러면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어머니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어머니를 계속 모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 어거스틴이 그렇게 잘 나가던 그때에 어머니에게 기쁨을 가져다 줬을까요? 많은 상처를 가져다 줬을까요? 정말 자기 어머니 얘기, 모니카거든요.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그 고백록에 쓴 걸 보면 너무너무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고 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기의 사는 그 삶의 스타일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오래 가지를 못하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가지지 않나요? 늘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허전하고 만족감이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그게 계속 내 삶 가운데 반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관계들이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어거스틴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그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너무 오래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에 마침내는 도대체 그런 어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아까 우리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다른 표현을 써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disordered love. 잘못된 사랑. 여러분들 김건모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되 우선순위와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것, 그것을 어거스틴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허전하고 만족감이 없는 거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들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가서, 감옥에 가서 살인자들만, 1급 살인자들만 갇혀져 있는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인터뷰한다라고 해봅시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말고 고의로 살인한 1급 살인자들. 그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모든 살인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을, 혹은 어떤 누군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그 감옥에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치정관계예요. 삼각관계가 엮여가지고 내 여자친구인데 딴 남자랑 만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쫓아가가지고 여자친구도 죽이고 뭐 그 사람도 죽여요. 그럼 뭐 이제 평생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랑의 감정을 뭘로 취한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들, 사랑과 분노는 상당히 가까운 감정입니다.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감정을 일순간에 분노로 치환해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만큼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놔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다른 남자친구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총으로 사람을 빵 쏴 죽이고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와다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 목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뭐 성경의 죄악이라고 하지만 그냥 돈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인생이 어떻게 돼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심지어는 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동차, 집, 취미생활, 친구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먹는 음식이 좋아도 내 아내와 내 식구들한테 창피를 주고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꼭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겠어요? 아내가 진짜 같이 맞벌이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데 저녁 때 이렇게 요리하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뭐 설탕 대신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나는 꼭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와가지고 한 가지 실수해서 가져가서 딱 가지고 그 밥에다가, 반찬에다 놓고, 음식이 있다, 이가 뭐야? 먹으려면 좋게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어이없지 않나요? 그게 왜 그렇다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에는 질서와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질적인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사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아내, 내 자녀들, 내 아버지, 어머니,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그게 물질적인 것보단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요.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만물들, 물질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질서를 따라 올라가면 그걸 만드신 모든 것 꼭대기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셔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밖으로 흘러 넘어 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이 당연히 가장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됐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됐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생기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굶주림이에요. 굶주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 생겨요. 나쁜 의미의 욕심. 그러면 이게 계속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언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집착이라는 말 하죠.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요. 그게 극단까지 치달으면 병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자유롭게 자기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마음의 일부분이라도 뺏길까 봐.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기독교인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꼭 확인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망가진 사랑,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이런 망가진 개인과 공동체는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망가짐이, 이 가정의 망가짐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회복될 수 있는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의 망가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망가짐, 큰아들에 의해서 생긴 그 어려운 망가짐은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냥 큰아들이 버럭 화내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서슬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애가 와서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하면 됐다 하고 아예 그냥 쫓아내버리든지, 좀 성깔 있는 분들은 난리 났겠죠.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자기 살림을, 재산을 나눠서 뚝 띄어서 작은 아들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이거 애들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빠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은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집에는 종들까지도, 자녀들, 가족들 말고 맨날 박박 기어야 되는 그 종들까지도 풍성하게 먹고 마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 죽어버려요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나온 건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너나 죽어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재산을 띄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가 생각나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사실 이 단어가 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살림하면 뭐 여러분들 부엌세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이랑 이거 띄어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이 살림은 뭐냐면은요,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한번 오래 사셨으니까 영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재산이 영어로 볼까요? 재산.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money.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데 나가는 분들은 뭐 물려받는 거니까 inheritance. 아니면 NIV 버전 영어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property. 우리 그 부동산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property 이런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property를 재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누가복음이 기록된 건 헬라어잖아요. 그리스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이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뒤에 니은 받침은 이제 목적어기 때문에 붙는 거니까 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바이올로지가 뭐죠? 바이올로지? 공부할 때 학생들 공부할 때 바이올로지가 뭐예요? 생물이잖아요. 바이올로지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Study about living thing.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이오가 들어가는 건 다 뭐랑 관련 있는가 말인가 하면 생명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생명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 잔고에서 3분의 1 계산해가지고 빼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캐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뱅크도 없고 ATM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을 뚝 띄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근데 여러분들 땅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 고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냥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땅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토지라고 하는 대하소설 같은 데 보면 땅 자체가 한 개인과 한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이 사회도 이 당시의 사회도 똑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 중에 일부를 처치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법 중에는 어떤 법도 있는가 하면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처리해서 진짜 자기 생명의 심장의 일부를 떼어서 지금 아버지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온 단어 나누어 준다라는 그 말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랑 똑같은 뉘앙스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했죠. 떡을 이렇게 나눌 때 뭐라 그래요? 떡을 뗀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왜 성찬식 때 우리는 떡을 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실제로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뜯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데가 있거든요. 왜 떡을 떼는지 아세요? 떡을 이렇게 자르는지 아세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근원이. 구약시대 때 온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짐승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요? 그냥 이렇게 양쳐가지고 들어가 해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휙 하늘로 들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놓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놔요? 각을 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가운데를 쫙 갈라서 이걸 벌려놔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있는데 서로 간에 맺으신 약속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측에서는 이와 같이 파멸당하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 때에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는 거냐면 원래 이걸 누가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지나가는 다른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는 그 각을 떠놓은 상태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서 나를 찢어 죽여도 내가 당연히 그걸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에 보면 어떻게 누가 지나가요? 이 각을 떠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첫 걸음이 걸어지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피 절철 흘리면서 심장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겠어요. 그 안에서 뚝뚝 흐르는 눈물과 핏방울, 그 심장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생명 나누어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의 어려움도 있고 공동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죠. 다른 도시로 가면 괜찮을까? 이 작은 아들처럼. 아니면 교회 와서 박박 기면 하나님이 혹시 어여삐 여겨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다 필요 없고 이 아버지의 생명 나눠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 앞에 내려지고 그 십자가가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때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재물도 어떤 내가 생각하는 지혜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망가짐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본인의 생명을 뚝 띄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내 마음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때에는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됨과 어려움과 무너짐과 망가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들 예수를 보내어 본인의 생명을 떼어서 주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기도합시다.